묵상 기도 하심으로 2021년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을 인도해 주시고 어김없이 새로운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 안에서 기뻐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장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법능과 죄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1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해서 지난 해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셨고 우리가 평안할 때나 어려움을 겪을 때나 우리를 업으시고 늘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고 더 나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보였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위험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온전히 모아서 드릴 수 있도록 2021년도를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채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2021년도가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회개한 우리에게 죄 용서의 은혜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성인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환난 날에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힘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깊은 수렁에서 저희를 건지셨으며 사망의 골짜기 가운데에서 주님과 항상 같이 동행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그 은혜에 감격하여 2021년 새해 첫 주일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2021년 금년 한 해도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시고 힘들고 지쳤을 때에는 주님께 간구하게 하시어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의 강한 팔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는 온통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고통 중에 있으며 수많은 사업장들이 문을 닫고 일자리를 잃어 경제적으로도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 팬데믹 사태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자유롭게 살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었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젠가 이 팬데믹 사태가 끝났을 때 우리가 이때를 잊지 않고 이제는 인생을 보다 값지고 의미 있게 매일매일을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더 마음을 쓰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더 열심인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쉽지 않은 시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저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위해 최대한 고민하며 성실하게 그 직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성도님들이 이곳 모스크바를 떠났습니다. 그분들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허락하신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며 새로운 삶의 터전에서도 적응을 잘하고 아름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이곳 모스크바의 삶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전혀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특히 이곳 모스크바에 코로나가 창궐 하여 10수명당 1명꼴로 감염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러분들도 감염되었다 회복되었고 또 아직도 아픔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여러 질병과 말 못할 사정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는 분들 모두를 긍휼히 여기시어 새해에는 꼭 건강이 치료되고 상황이 회복되는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몸이 아파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건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와 사회에서의 직분 모두를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신년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이현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약한 심령이 깨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 우리의 삶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목사님의 약한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어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기간에도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교육을 위해 애쓰시는 이경 목사님과 교사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옵소서. 공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애써서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와 찬양을 위하여 묵묵히 수고해 주시는 여러 지체들에게도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2021년 한 해를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부탁하오며 삶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1장 하시겠습니다.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줄로 매여주는 은혜 찬양합니다. 죄인 위에 십자가에 희생하신 우리 주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바치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며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스페인의 탐험가 크리스토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사실 그 당시로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당시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지구가 네모났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자리 밖으로 항해를 해서 나가면은 어느 순간에 가마득한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콜럼버스가 그 미지의 땅 지구의 가장자리 밖으로 나간 것입니다. 사실 그는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간 것이 아니라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아보겠다고 나선 걸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콜럼버스가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길로 그를 인도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천이었던 콜럼버스는 훗날 자신이 담대하게 항해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그의 일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의 항해 계획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내게 분명한 감동을 주셨다. 내게 위로를 주셨다. 이렇게 그가 적어 놓았습니다. 콜럼버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었던 성령 하나님이 이 어려운 시대에 바로 우리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가 되었지만 지금 우리가 참 너무도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난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 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가 날로 어려운 상황인데 갑자기 지난해 초부터 전 세계적인 팬데믹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경제 상황에 참 비상이 걸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야말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이해 있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길을 찾아보겠다고 노력을 하지만은 참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는 백신 접종으로 상황이 나아질는지 기대를 해 봅니다만은 불안한 것은 아직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을 읽어 보면은 거기에는 늘 우리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바다라고 하는 것, 또 큰 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건넜던 홍해를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행진하고 있을 때 그들을 가로막았던 홍해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홍해 바다는 도무지 넘어설 수 없는 엄청난 태산 같은 장애물이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어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십니다. 사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도무지 생각해 볼 수 없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그들은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병거를 타고 그들을 잡으러 오고 있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혀서 한치 앞도 갈 수 없는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기도했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그렇게 원망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도 낫다고 그렇게 외치면서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지름길을 내셨다고 합니다. 도무지 인간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엄청난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길을 보여주셨던 거지요. 비록 바다 한가운데를 걸어가는 다소 험하고 거친 길이었지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름길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때로 택시를 타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택시 운전수가 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훨씬 먼저 도착하는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택시를 운전하면서 일반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던 그런 지름길을 그 택시 운전수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어떻게 이런 길이 있었지? 어떻게 이 길이 저 길과 그렇게 연결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길이 없는 게 아니었고 바로 우리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길을 내신다고 하실 때는 바로 하나님이 내신 길은 바로 그런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길은 당장은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는 그런 길이지만 그 길은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길보다 훨씬 더 빠른 지름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면서 인생의 모든 꿈이 사라졌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부잣집 막내 아들로 금수저를 가지고 기염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겠지만 그런 삶은 이제 산산조각이 나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한번 노예로 팔리면 평생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는 이제는 더 이상 내게는 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래도 성실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갔더니 보디발의 사랑을 받고 그 집안의 총무로 그렇게 좀 나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안해의 그 모함으로 누명을 쓰고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었지요.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의 인생이 끝없이 내려가는 이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아마도 더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인생의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하나님 편에서는 오르막길이고 축복의 길이고 그 길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 애굽의 감옥이 오히려 애굽과 자기 가족을 살리는 축복의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팔레스타인에 살았다면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정상적인 길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혹 어찌하여 애굽에 가게 되더라도 정상적인 어떤 정치인의 길에 들어서서 수많은 애굽 사람들과 경쟁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도무지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은 내시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세우셔서 당시의 기근을 극복하고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의 역사에서도 그렇죠. 역사 속에서 수많은 권력자들이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얼마나 시도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이 기독교는 사라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이 세기에 있었던 이 중국의 부흥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지난 1949년 중국 공산당이 서양 선교사들을 모두 강제로 추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생각하기를 이제 중국 교회가 지도자들을 잃고 급속도로 추락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중국이 열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그 중국 교회는 그런 어떤 엄청난 핍박 가운데서도 끈질기게 살아남았습니다. 오히려 왕성하게 그들이 전도해서 선교사들이 추방될 때에 중국 내에 600만 명 정도가 기독교인이 있었지만은 개방되고 났을 때 무려 1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엄청난 역사를 세계 사람들이 보고는 깜짝 놀랐던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요즘 중국 공산당들이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불태우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국 교회를 그렇게 해서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독립적이게 하고 은혜로운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 땅도 마찬가지이죠. 그렇게 혹독한 기독교 말살 통치 아래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뒤늦게 발견했지요. 한평생 강제 수용소에서 짐승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갔던 그런 어떤 이 후손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 후손들이 탈북을 해서 정언하는 간정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의 삶을 분명히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은 혼에 같은 거대한 장애물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길을 내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14절과 15절에서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 거룩한 여호와라고 하고 있습니다. 15절에 가서 보면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맹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거룩한 자만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는 절대로 걸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지. 어떻게 수없이 살아가고 살 수 있지? 어떻게 자기 돈 쓰면서 휴가 내어서 선교지에 가서 봉사한다고 갈 수가 있지? 주말에 놀러 가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지? 그들은 자기들의 관점에서 생각할 때는 도무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진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참으로 어리석은 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당연한 길이고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은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과는 다른 거룩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덜 많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2021년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그 삶의 여정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시는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만들어내시는 지름길, 그 길로 우리 모두가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유의해야 할 중요한 것은 바로 과거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 사건을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언급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홍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잊지 못할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황이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이 될 때마다 옛날 이 홍해를 건넜던 사건, 그 전설적인 사건을 그들은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최고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사야 43장 18절에서 보면은 너희는 이전 일을, 바로 옛날 홍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왜 그랬습니까? 홍해 사건이 아무리 놀라운 일이고 잊지 못할 그런 사건이지만은 과거는 결국에는 과거 사건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감상만 하고 좋다 하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실은 직접 경험해야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어려운 상황을 보내면서 여러분들,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경험을 했던 1907년도에 평양에서 있었던 그 대부흥 운동을 전설처럼 그리워합니다. 언제 우리가 또다시 그런 어떤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런 부흥은 또 다른 형태로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나아간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런 부흥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흥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왔던 지난날의 삶이 좋았던 사람도 있고 아마 힘들었던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 때문에 너무 폐쇄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서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과거 한때 잘 나갔던 기억 때문에 자만심에 사로잡혀서 겸손하게 미래를 개척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때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과거의 나쁜 습관도 후회스러운 일도 죄책감, 실패에 대한 열등감, 성공에 대한 자만감 모두를 우리가 이제 지워버리고 불태워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홍해길을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길을 그대로 열어 놓으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홍해길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시는 홍해를 건너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여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로 나아가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19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라고 합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으니 내가 새 길을 내어주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광야에서 길을 내어주겠다고 하고 사막에서 강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는 것이지요. 사막에도 강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강까지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쩌면 2021년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광야와 사막 같은 그런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참으로 막막한 길이죠.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새 일은 광야에 길을 내는 것이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미래형으로 우리말 성경에는 기록을 했지만은 사실은 영어 성경에는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I am doing a new thing. 새로운 일을 행해 갈 것이다. 행하고 계신다 하는 그런 의미죠. 이미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 가운데서 행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코로나 전염병이 잡히지 않고 점점 더 확산되고 변종까지 나와서 전염이 더 많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 참으로 너무도 가슴이 답답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와 광야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광야를 걸어가도 그곳이 샘이 솟는 광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14세기에 창궐했던 전염병은 우리가 아는 대로 흑사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유럽의 인구를 3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았던 엄청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 흑사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15세기에도 16세기에도 간간히 등장을 했습니다. 16세기에는 종교개혁이 한창 진행되고 있던 그 시기에 다시 이 흑사병이 발생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 1억이나 혹은 2억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에 내몰렸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일부 사람들은 흑사병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피해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까지 등장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집에 불이 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가만히 있어야 하는가? 물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익사해야 하는가? 다리가 부러졌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저절로 나을 때까지 참고 뻗어야 해라고 해야 하는가? 그렇다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왜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먹고 마시느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지어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흑사병이 창궐할 때의 스위스의 즈빙글리 이 종교 개혁자는 성도들의 권유로 몇 주 쉬고 있는데 성도들이 병으로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쉬고 있을 수가 없어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도 1519년 9월 말쯤에 흑사병에 감염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10월경에 죽음의 위기를 맞았다가 기적적으로 11월 중순이 되어져서 그는 회복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지리히의 인구가 7천 명인데 2천 명이 당시에 죽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즈빙글리의 아들도 이 흑사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전 세계 전염병, 이 흑사병이 당시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또다시 말합니다. 흑사병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일어났던 긍정적인 변화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유럽의 흑사병이 르네상스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과 세계관이 이 세상에 탄생하는 데 기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중세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등장하는데도 크게 기여한 부분이 바로 이 흑사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수많은 당시에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들도 이 흑사병을 피해갈 수 없어서 많은 성직자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라틴어 성경만 읽는 이런 이 성직자들이 점점 사라지니까 성례를 집행할 사람들이 점점 없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직자를 충원해야 되는데 이 자격 시험을 치게 되는 그 절차를 너무 낮추어서 질이 떨어지는 성직자가 결국에는 양산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성직자들의 수많은 각종 범죄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 가톨릭 교회를 외면하게 만들고, 당시에 일어났던 이 종교 개혁으로 일어났던 이 개신교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역사가들의 증언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궐하는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시간이지만은, 이 전염병이 지나가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번 사태로 새로운 긍정적인 일들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2021년에 우리 교회의 표어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새롭게 시작하는 2021년도도 길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지만은 하나님이 길을 내어주실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광야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새로운 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 왕성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더 이 일로 통해서 유익했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고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바짝 마른 사막 같지만은 그곳에서 물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마시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홍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서 강을 보여주시옵소서. 다들 너무도 힘든 그런 시간이지만 그 속에서도 거룩한 당신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광야가
길을 만들고 사막이 강을 만들어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땅의 필요를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베풀어 나눌지언정 부족해서 꾸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시와 찬미 168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명쾌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끈을 대시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 같이 1월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를 맞아 위기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라는 올해의 표어처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음을 분명히 확신하며 나아가므로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위기가 물러가고 막힌 것이 풀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은혜로 가득 채워져 새롭게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승리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구촌을 뒤덮은 전염병으로 온 세상이 공포와 불안에 쌓여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새 일을 행하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차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각 가정에서 참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온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의 기업과 그 자녀들 그 후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광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이 전염병이 도무지 꺾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1월 달도 참 여전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 각자가 또 우리의 자리에서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예배를 드리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후반부에서 잠시 말씀을 드렸듯이 2021년 새해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 표어를 위기 속에서도 희망이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참 위기가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희망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각 부서 조직을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예배 준비부의 이기영 장립 집사님, 찬양부의 강건형 장립 집사님, 새가족부의 박모란 집사님, 교육부의 박주경 권사님, 장학부의 정용권 집사님, 재정부의 박성인 장립 집사님, 센터 운영부의 김명희 집사님, 봉사부의 서성희 권사님, 행사부의 진장환 집사님, 그리고 선교부에는 우리 이재용 장립 집사님을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각 부서 대면 예배를 드리지 않아서 지금 당장 할 일은 없지만은 그러나 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부터 여러분들이 각자 또 맡겨진 부서에서 각 부장들이 또 주어진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협동 장립 집사 한 분을 임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최수만 집사님이십니다. 최수만 집사님은 지난 8월 달에 우리 교회 등록하고 또 대면 예배 때 인사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11월 말쯤에 가족도 이제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우리 최수만 집사님 우리 교회 협동 장립 집사로 또 함께 또 섬길 수 있는 그런 길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서리 집사님 또 성가대 대원들, 교사, 각 부서 담당자 이런 분들은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요람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게 될 텐데 그때 또 임명을 하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 2021년 말쯤으로 제가 모스크바 장로교회를 은퇴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연말에 우리 장로님들과 또 장립 집사 또 권사님들에게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선교 사역을 시작한 지가 이제 40년이 가까워졌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또 전립선암으로 이렇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제가 참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동안의 모든 선교와 또 목회 사역을 내려놓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준비된 분을 보내주셔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지 않고
새롭게 힘있게 우리 모스크바 장로교회가 새로운 부흥을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지막 이제 1년 남은 이 기간 동안 정말 마지막까지 잘 제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주변에 또 이 코로나 감염된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 각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모두가 또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의 자신들을 잘 지켜가는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또 함께 뵐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새해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인사를 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다시 한 번 더 또 새해 인사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뭐 부부간에 또 자녀들 간에 또 이렇게 새해 인사를 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로 인사하십시다. 그리고 저에게도 인사를 해 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